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땅에 속했던 사람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신 주님께서 땅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내 거지 같은 인생, 내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 소망도 없는 인생,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그런 인생밖에 살 수 없겠지요. 그러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므로 나만큼 존귀한 자는 이 세상에 없어 라고 믿는 사람은 그만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당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따로 정하여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지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당신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기쁨이 넘칩니까? 막 춤을 춥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춤추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며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빛이 임하였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외면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나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왜인지 아십니까? 그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땅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자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있음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인이 있습니다라고 예를 들지 않는 건 왜일까요? 그렇죠. 제가 설교를 들어도 대부분의 목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듣더라고요. 믿는 남편이 있는데 어쨌든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것은 하늘에 속한 부인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이 믿지 않는 남편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와 부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지금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믿지 않는 그것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그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똑같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또는 자기가 가진 자기 생각과 신념만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자기 신념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됨으로 무엇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9년차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개척할 때 여기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며 제가 부활절 이 예배를 이렇게 설교할 것이라고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그러나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관심이 언제나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습, 유행,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하나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기도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음과 하나님이 수단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지십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요새 계속 묵상합니다. 요새 몇 달 사이에 계속 말씀을 보다 보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다시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천지창조를 누가 하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보셨냐고요?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더라고요. 하루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웬 청소년이 짜장면 배달하러 왔더랍니다. 근데 이분 목사님이니까 성경책을 보고 있었대요. 그럼 이 친구가 왔는데 당돌하게 이 목사님에게 그 성경책 누가 썼어요? 묻더래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하나님이. 에이 구라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기가 차서 웃다가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한테 되물었답니다. 너 이름이 뭐야? 뭔데요? 누가 지었어? 부모님이요. 에이 구라. 네가 봤어?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된 이 조화로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말씀을 믿는 것이라.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 복잡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 세 번역의 표현을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보이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 여기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도 어렵죠? 이것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니까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안의 비전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방주를 준비했고 그 방주를 준비함으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믿음은 보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절대적으로 이것을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보이는 것,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보이는 것을 향해 거기 집중해 있는 한 뭘 보지 못합니까? 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는 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밀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보고 믿는 겁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은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기 이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미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양의 기름이나 화려하게 치장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매일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엄청나게 칭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통탄의 얘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일이 없느니라. 우리 세운들교회 성도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일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저는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자신의 생각에 합당하면,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가 허용이 되면 믿겠다고 얘기하는,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류가 있다고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도무지 너에게서 믿음을 볼 수 없도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나의 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생각에 부합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룹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남자 목장에서 나눔을 합니다.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건,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부분을 알며 정확하게 그 반대되는 부분을 통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어떤 외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기보다 계속해서 뭘 줘요?
우리의 생각을 줘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의 생각에 미혹하는 것들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합리적인 생각이겠습니까? 아니면 비합리적인 생각이겠습니까? 합리적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치에 타당하고 상식에 맞고 내 생각과 부합되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쫓는 당신의 생각과 부합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3절의 말씀을 볼게요. 그의 증거를 받은 이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러분, 그의 증언을 받는 자,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의 증언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보이지 않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 무엇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입으로 찬양하는 곡조 있는 그것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기름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첫걸음을 내디딜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것이죠. 왜? 여기 예수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은 말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찬양하며 내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확인하는 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당신의 삶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삶을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교회에는 나와 있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가 이해되는 것만을 믿는다고 말하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 띄워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주님을 믿기에 자신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사람에게는 영생,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선언하시죠.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자신의 전 인생을 의탁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 곧 부활의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자세히 보세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오늘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자는 그 영생이 앞으로 천국에 가서 죽어서 하나님만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오늘이라는 시간에 영생이 내게 임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내게 그 영생이 임했고 이 안에 영생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미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오늘 살아가는 오늘 이 현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의 시제는 둘 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그 머리 위에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동일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심판을 받았음에도 자기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지옥과 같은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은 자신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안다면 엄청난 그런 악한 일들이 끝까지 벌어져서 매스컴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겠지요.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것만이 보이는 내 고난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라 그러면 마음에 언짢아 합니다. 그것을 피합니다. 저의 얼굴을 피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얼굴 사이에 머리 사이에 얼굴을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여러분의 삶의 고난에만 집착하면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에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쫓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진정 행복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